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공부 4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다음 주 하면은 48주 차니까 한 달 모자라는 딱 11달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자, 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속독을 듣느라고 귀가 얼마나 그냥 빨리빨리 듣는 것에 이제 훈련이 되어서 천천히 한번 같이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야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뵈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암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블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어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불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너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닷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부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자, 27장의 이야기를 우리 프린트물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 대수도 총독과 유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마친 바울은 스스로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27장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광풍으로 인해 배가 난파되어 다시금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의 선교 여정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순조롭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더러 내 마음에는 불편하고 힘들며 심지어 고통이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광풍을 만나 자초를 당할 위기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풍랑으로 배가 깨어져 죽음의 위험을 느꼈지만 바울이 말해준 대로 생명에는 손상이 없이 모두 해안에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서문의 중간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순조로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것 참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힘든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마음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사실은 은혜란 말이에요. 제가 그 글에다가 써놨습니다만 내 마음에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마음에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은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어떤 이루시려는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견디어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순탄하고 순조롭게 다 되어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나 괴로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의 삶만 보더라도 말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지금까지 쫙
얼마나 많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공부해 왔잖아요. 바울의 삶이 순탄했어요? 선교 여정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순탄했냐 이 말이에요. 편안했냐 이 말이에요. 절대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참 은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한 위기에 빠졌어요. 이 바다 가운데서 배가 자초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뭐 해경을 부르겠어요? 무전을 치겠어요? 바다 가운데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가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할 때 항상 하듯이 위험, 기회 이게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게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때에 기회를 주셔서 그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276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1번부터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7절을 보시면 7절에 뭐라고 되냐면 배가 어떻게 돼요? 더디 가는 게 뭐예요? 천천히 가는 거. 왜 천천히 가요? 바람이 막 거세게 불었든지 뭐 어떤 환경이 또 안 좋았든지 기상 여건이 악화됐든지 뭐 이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배가 원래 가야 할 속도대로 못 가니까 더디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 날 만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신히. 요 내용을 읽다 보면 간신히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간신히. 아주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7절 그 다음 중간에 보니까 뭐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이 바람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풍세. 바람의 세기가 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보면 역풍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세 번역에는 맞바람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맞바람 때문에. 공동번역에서는 역풍 때문에. 자, 역풍을 맞으니까 배가 제대로 못 가죠. 자, 이 지금 이야기에서 이 역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막 남풍이 불어서 뒤에서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럼 가자 이제 바람이 다 순풍이 부는구나 하고 갔는데 어떤 광풍이 불었어요? 유라블로라는 광풍이 불어왔단 말이에요. 유라블로라고 하는 광풍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남풍이 13절에서 불었는데 이거는 동북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블로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 북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서 가자 했는데 뭐가 분 거예요? 유라블로가 뭐가요? 역풍이 분 거예요. 반대로 북풍이 불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북풍 유라블로로 말미암아 이제 막 배가 이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헤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가 됐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절이 뭐라고, 첫 구절이 뭐라고 되냐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암이라는 곳에 이르니 여기서 간신히 아주 가까스로. 자, 9절을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그런데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나 순조롭지 못한 거예요. 풍세가 허락하지가 않아요. 환경이 이제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역풍이 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움츠러들어요. 먼저 생각했던 대로 잘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생각했던 것대로 제대로 안 돌아가면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 불안해요. 모든 것이 마음 먹었던 대로 싹 되면 마음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역풍이 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에서 이 유라가 굴라 같은 이 불안한 현실, 많은 불안한 현실을 대할 때 이런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가 중요해요. 그게 자세. 어떤 관점이냐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면 장차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죽었다. 이게. 죽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는 수장되는구나. 그거는 현재 지금 이 역풍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 그럼 뭐겠어요? 미래 오로요.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에서 뭘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지금 역풍이 부는데 아니야 괜찮아. 지금 역풍이 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역풍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역풍을 내가 이겨내야 돼.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갖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역풍이 부니까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돼? 죽었다. 이런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의 자세는 어떤 관점을 가질 거냐? 자, 1번을 가져야 돼요? 2번을 가져야 돼요? 2번을 가져야 되지요. 이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많은 나의 현실 속에서 역풍이 다가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그래, 그때 수요일 날 목사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미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라고 했어.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고. 훈련은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삶을 자꾸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 어떤 관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관점을 갖는 이 자세 이게 나의 의지로 잘 안 돼요. 내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그래 내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 역풍이 거세게 불어오면 겁을 먼저 먹어요. 그래서 요런 모든 생각이 싹 사라져요. 이 역풍 앞에 다 날아가 버려요. 얘네들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나 요놈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게 무게 중심이 무거워야 돼요. 무게 중심. 우리 믿음의 중심이 무거워야 돼. 바람아 불어봐라. 내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냐?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근수가 좀 나가야 돼. 신앙의 무게가. 신앙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가지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에서 바라보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바람개비만 도나 바람개비 핑글핑글핑글 돌아.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관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바울은 항해가 위태할 것 같자 백부장에게 조언을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백부장은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았나요? 그런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자, 9절부터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위태한 것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 권하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이 항해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히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권했어요. 그러니까 항해를 이거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기회를 좀 갖다가
다음에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던 거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제 백부장의 태도가 나와요. 백부장 태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이 왜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백부장이 왜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 11절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추측하는 거예요. 이 추측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음미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연상하는 거예요. 이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또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연상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묵상하는 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항상 왜, why, 왜 그랬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는 없을 때가 많아요. 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연상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묵상의 방법들인데요. 자,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왜 그랬을까? 가만히 추측해보면 딴 거 없어요. 전문성의 문제, 전문성. 바울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바울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텐트 메이커란 말이에요. 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배에 대해서 몰라요. 자, 선장과 선주들은 선장은 뱃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뱃사람이 평생 배 탄 사람이 지금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천막 만드는 사람이 잘 알아요? 이 선장, 뱃사람이 더 잘 알아요? 뱃사람이 더 잘 알죠. 그럼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요것만 따져보면 지혜로운 행동이죠.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바울은 전문성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매우 지금 이 백부장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합리적인 선택,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는 매우 이성적으로 다른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판단과 이런 선택도 이게 최상 혹은 최선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 아래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게 최선인가? 이게 최상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이제 3번 질문하고도 이제 연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자,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어떤 계산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뱃사람인 선장이 판단을 해볼 때, 지금 가도 돼요. 백부장님 지금 가도 된다니까. 내가 이 바다를 평생 오간 사람이요. 저거 바울이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나는 이 배 타고 배 선장으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요. 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이 됐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력이 됐던 그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최상이고 최선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을 보면 3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그래서 바울의 말을 더 믿지 아니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자, 3번 질문. 위태로운 항해가 예상되었지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뜻을 이룬 줄 알고 출항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는 자초될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는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13절부터 20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풍이 불었어요. 야, 이제 순조롭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북풍 유라굴로가 불게 되어지니까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가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항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계속 지난번 주에도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잠언 16장 9절 여러 번 이 설교 시간마다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마음, 이 인생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요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오늘 두 구절을 더 찾아보고 요 내용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잠언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 넘어가시기 전에 16장 9절을 한번 펴보셔가지고 16장 9절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다 싶으면 먼저 16장 9절부터 한번 밑줄을 쫙 걸어오세요. 한번. 밑줄 다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잠언 20장으로 넘어가세요. 잠언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 자,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의 길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자기의 인생길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가 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내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잠언 16장 9절이나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 예측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다 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불안을 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확실성에서 요놈을 끊어버려야 돼요. 요놈을 싹 지워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삶이 불확실하지만 매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접하실 거랍니다. 영접하실 거예요. 매우 확실한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거지만 내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 저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인생만 생각해. 인생만. 우리에게는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요거만 있는 줄 알고 불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요 놈을 자꾸 지워버려야 돼요. 요 놈을 자꾸 지워버리고 확실한 것이 있으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겠어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예레미야 10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 내가 압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은 이 걸음을 지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20장 24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이 세 구절을 마음으로 잘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밑줄도 그어 놓으셨다가 이 말씀들을 항상 마음속으로 음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초 위기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되돌아오시면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자,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하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장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걱정이겠죠. 또 그 중에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이것들 이 배를 포함해서 이 화물들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 게 나아. 이런 인간이 그 배에 아마 분명 있을지 몰라요. 죽겠다,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해요.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만약에 더 불안을 종용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아주 매우 명석한 머리로 지금 상황이 이렇고 바람이 지금 이렇게 초속 몇 미터로 지금 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곧 죽을지 몰라 하고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열해봐요. 가뜩이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런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바울과 같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말을 전해야지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어.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말이야. 누가 모르나? 지금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그러니까 현실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한들 여러분 현실을 너무나 잘 안다고 그 아는 지식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TV 토론 같은 걸 보면 뭐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 와가지고 진단하잖아요. 그 막 평가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면서 뭐 난도질을 해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잘났다 임마. 잘났다 임마. 네가 현실을 그렇게 잘 평가하고 또 비판할 줄 모르지만 그래서 대안이 뭔데? 너는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대안대로 네가 끌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주지 못하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자기 잘난 척이라니까. 자기 잘난 척.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 근거를 이제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또 복음이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표현이 참 멋지고 기가 막혀요.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여기에다 형광펜은 형광펜 멋지게 하고 장식을 하세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바울은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속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어젯밤에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냥 안심해. 이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대고 있어요. 어젯밤에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24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이 나와요. 관점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관점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뭐예요?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네가 장차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지나갈 거거든. 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심으로 미래를 생각해 봐라. 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단 말이야. 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광풍이 불고 지금 너희들이 배가 다투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니까.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죽을 것만 같지? 괜찮아.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어떤 관점에서요?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현재,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점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22절에 말하였던 것처럼 안심하라는 말을 거듭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고 안심하라. 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므로 권사님 안심하세요. 그러므로 집사님 안심하세요 하고 옆에 있는 분, 저 뒤에 있는 분에게 서로 건드리면서 그러므로 집사님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자, 안심하세요. 안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자, 25절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아주 걸작에 얘기하죠.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진 선언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안심해라. 왜 안심해도 되냐면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날마다 선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막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이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될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으라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믿어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한테 믿음도 없는데 믿으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잘 거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하고 얘기해주면 믿으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복음이 되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뭐길래 저 사람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참 고상하고 멋진 방법이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울의 믿음처럼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리라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꾸 불안하니까 이 말씀을 믿을까 말까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가끔씩은 믿음이 생기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느 때는 참 이 말씀이 뭐 쓸데없는 소리 같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질문 마지막입니다. 광풍으로 인해 거의 보름 동안 열 나흘이죠.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암초에 걸릴까봐 밤을 지새운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권하여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보면 그 속에 위로와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33절에 3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4절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바울이 그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도. 자, 바울이 그들에게 또 한 번 권했어요. 근데 뭘 권했어요? 여기 보니까 뭘 권했어요?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음식 먹기를. 자,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그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자, 음식 먹기가 너희의 뭐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 바울의 해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음식 먹으라, 이거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야 하고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고 있죠. 자,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해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 먼저 떼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서 먹고 있어요. 태평스럽게. 지금 광풍은 불어와 지금 배가 자초된 느낌인데. 자,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요게 아주 앞거리. 바울이 광풍이 부는데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야. 안심해. 어저께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안심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떡을 떼어서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했더니 36절에서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영향을 미치고 있죠. 바울이 떡 먹으니까, 바울이 안심하고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서 받아 먹어요. 받아 먹고 말이에요.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향력. 그 순간에 바울도 같이 부안해동 돼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장님은 이렇게 많은 바닷속에 살았으니 광풍이 불 때 어떻게 살 길인지 당신은 알 거 아니오? 하고서 막 같이 부안해동하면 그러면 뭐가 증폭되냐면 불안이 증폭돼요. 근데 안심 지키면서 떡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떡을 안 먹은 지가 먹을 것이 기다리면서 지금 음식을 안 먹은 지가 열나흘이다. 그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 먹는데, 근데 따라서 먹으면서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그 불안했던 사람들이 다 안심하면서 먹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소위 말해서 영적인 거 혹은 육적인 거, 이거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균형이 필요해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해. 맞아요. 영적인 게 중요해요. 육적인 것은 다 악하지. 그렇게 되면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초대교회에 거의 1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100년, 200년, 거의 300년에 미치도록 아주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가. 근데 이 영지주의 이단의 주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것만 실제로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 이건 다 완전히 없어져야 될 것들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매우 위반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이것보다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자, 한번 성경을 한 두 권만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얘기죠.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다 쳐 죽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이 엘리야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놀라가지고 불안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엘리야가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습니다.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진맥진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정말 죽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먹으라. 7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또 왔어요.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이번에도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뭘 힘입어서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천사가 와가지고 두 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먹으라.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막 깨우면서 야 엘리야! 일어나서 기도해 임마! 너가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된 이유는 네가 영적으로 지금 나약해 있기 때문이야. 너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해?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사는 두 번이나 와가지고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그 가는 길에서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여 먹었더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8절도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게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갔다. 이래야지만 좀 멋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도 아니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거 조금 뭐가 잘못된 성경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 곳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그 유명한 달리다 붐 도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3절. 41절 말씀에서 달리다 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자, 마가복음 5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뭘 주라 그래요? 먹을 거 줘라. 먹을 거 줘라.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 소녀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먹을 거 줘라. 먹을 거 줘라. 자,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먹기를 권했는데 이것은 너희의 뭐를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먹는 게 구원을 위한 거래요. 이 바울의 해석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게 아니고 먹는 게 구원을 위한 거다 지금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병원에 혹시 입원하신 환자분들이 계시면
가서 신방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갈 때 여러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냐면 잘 드시라고, 그런 입맛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먹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먹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먹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먹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음식 먹을 때 음식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드세요. 거룩한 마음. 음식을 드시면서 이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은 뭘 위한 거라고요? 구원을 위한 거다. 구원을 위한 것. 구원을 위한 것이요. 음식을 먹으시면서 드시면서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드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지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육신이 병들어요. 병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금식하며 살았는데요. 이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 그건 참 잘했다. 근데 너는 그동안 너의 육신에 대해서 너무 매정하더라. 너무 매정하더라. 야, 네 몸도 내가 준 건데, 네 영혼만 내가 준 거냐? 네 육신도 내가 준 건데, 네 육신을 아끼고 살아가면 음식 먹는 것도 구원을 위한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 조화와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자랄 때 균형 있게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육신이 지혜가 충족하며 그 혼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항상 균형 있게 성장하고 균형 있게 건강함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매우 강한데 육적으로는 한량없이 이 육을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여기 거하심, 하나님 거하심.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아끼고 돌아보아야 할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소녀를 살려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먹을 걸 줘라. 하나님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일어나 기도해라 이게 아니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게 중요하구나. 지금부터 잘 먹어야겠구나. 잘 먹는데 먹는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것과 나의 육신의 문제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소홀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 44절까지 있으니까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많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요 이야기로 이제 27장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역풍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연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너무 자만하여 그걸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먼저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다만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